함께 암송할 구절은 1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1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히브리어는 18장 18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ve 아브라함 하이요 이흐예 레고이 가돌 베아쯤 ve 니브레쿠보 콜 고이에 하아렛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이요 이흐예 반드시 될 것이다. 레고이 가돌 베아쯤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ve 니브레쿠보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콜 고이에 하아렛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함께 볼까요? ve 아브라함 하이요 이흐예 레고이 가돌 베아쯤 ve 니브레쿠보 콜 고이에 하아렛즈 다시 한번요. ve 아브라함 하이요 이흐예 레고이 가돌 베아쯤 ve 니브레쿠보 콜 고이에 하아렛즈 같이 읽습니다. 시작. ve 아브라함 하이요 이흐예 레고이 가돌 베아쯤 ve 니브레쿠보 콜 고이에 하아렛즈 다시 한번 ve 아브라함 하이요 이흐예 레고이 가돌 베아쯤 ve 니브레쿠보 콜 고이에 하아렛즈 우리말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파라샤 바이에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에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해 온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세 천사의 방문과 그리고 사라의 출산을 예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찾아오리니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 중보기도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천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범하려고 두 남자를 범하려고 롯의 집으로 쳐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동성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동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두 딸이 또 패역한 짓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베남미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라가 이제 두 번째로 붙잡혀가는 내용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붙잡혀갔고 이제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붙잡혀간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사라를 건져내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1장입니다. 21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탄생을 하고 이삭이 탄생을 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으로 넘어오면 22장에 이제 아케다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아케다. 함께 보면 아케다. 아케다. 아케다는 결박 이런 뜻이에요. 묶임, 결박. 이삭이 묶인 사건, 이삭이 결박당한 사건을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번제로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이삭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언적인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나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나를 좀 잘 들리게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좀 더 낫습니다. 아브라함의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영적인 거장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지어져 갔다, 빚어져 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2장 1절 믿음의 테스트 첫 번째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레클레카.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였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테스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12장 10절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잘 될 줄 알았더니 기근이 들어버려요. 이것이 또한 믿음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라를 빼앗기고 정말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네 번째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게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다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롯이 좋은 땅을 찾아온 것 같아요. 좋은 땅을 찾아온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땅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네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왕과의 전쟁이 또한 다섯 번째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하게 되는 이것이 또 큰 시험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테스트고요. 일곱 번째,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할례 명령.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500명 이상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오늘같이 마취 기술도 발달되지 않고 돌칼로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일곱 번째 테스트인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날 그랬어요. 그날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비멜렉의 사라를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20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빼앗기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아홉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했던 것이 또 다른 테스트였을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보내라.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믿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아브라함의 생애의 하이라이트,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거 아마도 창세기 22장 사건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최고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시켜 오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테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때도 하나님이 레클레카 하셨어요. 레클레카. 그래서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도 레클레카. 그리고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도 레클레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어디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정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맞춰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서 맞춰지게 됩니까? 모리아산. 그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예수아가 어떤 희생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예요. 삶의 클라이맥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지속적인 연단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여러분 변화시켜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아비누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예,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어지십니까?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아비누. 옆에 분에게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조상이란 말은 히브리에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있지만은 할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our father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비누였을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야고보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야고보가 누구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믿을 게 없어요. 야고보서 1장이 나와요. 예. 야고보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야고보서를 떼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린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다. 모든 믿는 자, 예수와를 믿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의 아버지요 영적인 모델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라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이고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던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사라의 발자취를 너희가 쫓는다면 말이에요. 사라의 발자취를 믿음의 발자취를 너희가 쫓는다면 그의 딸이라. 그의 딸이라. 여자들이 그의 딸이면 남자들은 그의 아들들이 되겠죠. 아멘입니까? 사라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인 것입니다. 사라는 누구입니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이에요. 자식을 잉태치 못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결국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이사야 5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사라에 비유됩니다. 예루살렘이 사라에 비유됩니다. 잉태치 못하던 예루살렘이 놀랍게 번성할 것을 예언하면서 사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누구입니까? 잉태치 못하던 여인인데 이삭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자녀가 이삭뿐일까요? 사라의 자녀는 이삭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모든 이들이 사라의 자손들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과 같아요. 사라와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드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의 번성을 예언한 예언이 이사야서 54장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선지자의 언어이면서 우리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사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4장 1절에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손들이 전혀 거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러면서 네가 좌우로 퍼지며 예루살렘을 말하는 예루살렘 성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장차 회복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라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에 전파된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예루살렘은 여기서 장막이 있는 그러나 잉태치 못하는 여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장막이 있지만은 잉태치 못하는 여인 사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자, 유대 해인들은요, 사라의 장막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사라의 장막을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했다. 사라는 어디에 비유됩니까? 예루살렘에 비유돼요. 예루살렘은 사라에 비유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의 장막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장막을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했어요. 이 사라의 장막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과 같습니다. 사라의 장막의 특징. 첫 번째, 사라의 장막에는 임재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를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셰키나 임재가 머물렀던 것처럼,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의 장막에 비유되기 때문에 임재의 구름이 셰키나가 항상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장막 휘장이 사라의 장막의 휘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많은 손님들을 접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문이 항상 열려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순례자들을 절기 때마다 순례자들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사라의 장막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사라의 빵 반죽에 항상 축복이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설병, 성소에 진열하는 진설병이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진열되어 있는데 이 기적적으로 그 진설병이 식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진설병이 식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 진설병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 것처럼 사라의 빵 반죽에도 항상 축복이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라의 샤밧 등불이 일주일 내내 켜져 있었다. 마치 성소의 메노라의 등불이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냐고 켜져 있었던 것처럼 사라의 샤밧 등불이 일주일 내내 켜져 있었다. 이렇게 미드라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사라의 장막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다. 장막의 휘장이 넓게 펼쳐져서 늘 손님을 접대할 수 있었다. 사라의 빵 반죽에는 항상 축복이 머물렀다. 그리고 사라의 샤밧 등불이 일주일 내내 켜져 있었다. 그러나 사라가 죽자 이 모든 기적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설명하기 위함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셰키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순례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전 문이 열릴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진설병의 기적이 중단되었습니다. 안식일까지 진설병이 식지 않고 기적적으로 성소에 있었는데 그 진설병의 기적이 중단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메노라도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던 그 메노라의 등불도 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요,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로 비유됩니다. 자, 이사야서 54장에서 사라가 예루살렘에 비유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사라가 예루살렘에 비유되고 있고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54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을 인용하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 우리의 어머니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예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죠. 자유자죠. 종이 아니죠. 그렇죠?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사라입니다.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길자 여사가 아닙니다. 저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걸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도 계신다. 성경에 우리 어머니가 나오지 않느냐.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장길자 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적인 이 관점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엉뚱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넘어가면.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우리의 어머니, 자유로운 여인 우리의 어머니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사라와 사라의 장막, 이것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라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를 특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Jerusalem above.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까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 이 천상의 예루살렘은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이나 혹은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사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의 영적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라가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라가 두 번 끌려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라는 애굽왕 바로와 그로할 왕 아비멜렉에게 두 번이나 잡혀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두 번 파괴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이 두 번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사라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라가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라가 두 번 끌려가고 포로가 된 것은 예루살렘이 두 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바벨론과 로마에게 파괴가 됐고 포로가 됐습니다. 자, 약속의 자녀 이삭. 이삭은 약속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죠.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씨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씨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약속된 씨가 출생을 했습니다. 아멘? 예,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라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속된 메시아가 약속이 됐는데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씨인 메시아가 약속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은 사라와 같이 불임 상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 대표하는 성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단 말은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성읍 예루살렘은 불임 상태인 것처럼 사라처럼 그래서 메시아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에 의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기적적으로 출생한
여러분, 기적적으로 출생한 이것은 메시아가 장차 기적적으로 출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는요, 기적에 의해서 탄생될 모든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입니다. 기적에 의해서 탄생될 모든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에 의해서 탄생된 자가 이삭이죠. 이삭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기적적으로 탄생하게 될 모든 영적인 자녀들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기적적으로 탄생한 자들입니다. 아멘. 기적적으로 탄생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에 의해서 탄생될 모든 영적 자녀들의 어머니가 바로 사라입니다. 자, 오늘 파라샤 바야라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1장에 보면 이들이 나오는데요.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번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조가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입니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한 자 이삭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육체를 따라 아무런 기적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 그저 신체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보이십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을 사도 바울이 미드라시에 의해서 비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대 현인들의 토라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주제가 할례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주제가 할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러나 이스마엘 자신은 13세 때, 13세면 히브리적으로는 성인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놀리는 그런 내용이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둘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지금 이스마엘이 내가 더 아브라함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왜? 나는 자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다. 너는 그냥 의지와 무관하게 받았지 않았느냐. 8일 만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내용이 미드라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23절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토라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그 뜻이에요. 율법 단순히 토라 아래에 있다는 말은 토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말이에요. 토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아.
여러분, 토라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자들이 토라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토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라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토라의 종이 아닙니다. 토라는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토라는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벤 아브라함, 복수로 말하면 브네 아브라함. 해봅시다. 브네 아브라함. 브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의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전혀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말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라와 하갈과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갈라디아 교회 내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브네 아브라함.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삭도 있고 또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의 토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토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 개종자는요. 유대교 개종자는 이방인이 개종의식을 거쳐서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에 합법적인 벤 아브라함이라고 불립니다. 이방인이 개종의식, 할례와 침례를 거칩니다. 특별히 할례는 개종의식을 대표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개종의식을 거쳐서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에 합법적인 벤 아브라함이 돼요. 여자인 경우에는 바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딸, 남자인 경우에는 벤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종의식을 거치게 되면 혈통적인 유대인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 신분을 얻게 돼요. 할례를 통해서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분을 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벤 아브라함, 그때부터는 벤 아브라함 혹은 바트 아브라함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유대교 개종자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 개종의식을 통해서 합법적인 벤 아브라함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합법적인 벤 아브라함, 언약 백성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 개종의식인 할례를 받아서 합법적인 벤 아브라함, 유대인이 되려고 시도했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인 개종의식, 할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속아서 유대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혹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토라 해석에 그들이 속아 넘어가 가지고 지금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와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금 유대인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종의식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개종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개종자.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할례라고 하는, 할례를 받아서 육체를 따라 된 개종자 벤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도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죠? 육체를 따라 된 개종자는, 이 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 성령의 기적으로 된 개종자 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성령의 기적으로 된 개종자. 이것은 개종의식을 안 거쳤지만 영적인 개종자가 똑같아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개종의식을 전혀 거치지 않았지만 개종자와 똑같은 거예요. 벤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니까. 벤 아브라함. 그래서 약속을 따라 성령의 기적으로 벤 아브라함이 된 영적 개종자들. 이들은 이삭이 대표하는, 이삭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이방인 신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이방인 신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마엘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개종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서 개종자가 되고, 그리고 벤 아브라함이 된 자들. 그들은 누구와 같은 자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자예요. 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삭이 상징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개종의식을 받지 않고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기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개종자가 된 이방인 신자들. 이들은 이삭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의 이방인 신자들을,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따르는 두 종류의 신자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해되시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먼저 아셔야 될 것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크리스찬, 이스마엘은 유대인. 이게 기독교 해석이에요. 이스마엘은 유대인, 그 다음에 이삭은 크리스찬. 이 두 종류를 비교했다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 의도를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들. 한 부류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믿음으로 벤 아브라함이 된 자들, 약속을 따라서 벤 아브라함이 된 자들. 한 부류는 개종해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벤 아브라함. 이 두 종류의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 거듭난 자들은 이삭이고, 그 다음에 개종의식 해가지고 벤 아브라함이 된 그 지위를 얻은 자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종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건이 이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낳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낳느냐. 육체를 따라 벤 아브라함이 됐느냐 아니면 약속을 따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벤 아브라함이 됐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육신의 방법으로.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느냐, 약속을 따라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 마시아카라죠. 그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언약을 상징한다. 기독교는 이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사라는 새 언약, 하갈은 옛 언약. 그죠? 하갈은 옛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사라는 새 언약,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을 이야기하니까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무엇을 따라 난 것이라고요? 약속을 따라 난 것이라고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약속을 따라 났다.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신의 산, 옛 언약을 상징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게 사라이겠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게 사라예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자세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갈은 신의 산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새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더 오래된 언약. 더 오래된 아브라함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더 먼저 있었어요. 아멘? 아브라함 언약이 더 먼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더 먼저 있는 것이 더 뭐예요? 더 먼저 있는 것이 더 분명한 언약이라는 거죠. 더 우선권을 취한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대체하지 못한다. 아멘? 하갈은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사라는 새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이 아니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더 오래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멘? 더 먼저 있었던 언약이 더 우선권을 차지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두 언약을 먼저 잘 아셔야 되고요.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5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하갈은 신의 산 모세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토라,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의 종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 신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말은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유대인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유대인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에 종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봅시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개종의식을 통해서 된 개종자들, 이 개종자들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같은 벤 아브라함이에요. 육체적인 할례, 개종의식을 통해서 된 개종자들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같은 벤 아브라함입니다. 적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같은 벤 아브라함이에요. 벤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한 개종의식은, 모세의 토라에 의한 개종의식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벤 아브라함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적인 방법으로 벤 아브라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 개종의식을 거쳐서 된 개종자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과 같은 벤 아브라함이에요. 왜? 육체적인 방법으로 벤 아브라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지위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의 지위는 온전한 아들이 아니에요. 온전한 아들이 아니고 종입니다. 온전한 아들이 아니고 종이에요. 아들인 것 같은데 종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거친 개종자들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결국 사내들인의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거치고 개종의식을 거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의 종 노릇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되고 나중에는 예수와를 부인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종 노릇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보세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모세의 율법인데, 토라인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이니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해되시죠? 모세의 토라 하면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의 권세를 장악해서 사내들이니 지금 이방인 개종자들을 유대인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하고 벤 아브라함 되게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전통 구전 토라까지 다 어깨에다 지어가지고 나중에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지입니다. 개종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결국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어요. 종노릇하고. 그러나 두 번째로 할례를 받지 않은, 개종의식을 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 개종의식을 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사라에게서 탄생한 벤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에 따라 벤 아브라함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성령의 기적입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인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사내들이니, 유대교의 사내들이니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많은 전통들, 그렇죠? 많은 구전 토라들,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종노릇하게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와를 부인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 언약을 상징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우리의 영적 어머니다. 왜 사라가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할까요? 아까 하갈은 뭐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교에 의해서 태어나. 개종자들은 유대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를 나타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의가 그 모세 율법에 의한 개종의식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체적 방법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의 영적 자녀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천상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사라가 우리의 영적 어머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의미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갈라디아 4장 28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사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약속의 자녀이며 사라의 자녀이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했듯이 무엇으로? 할례를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난 개종자들이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희롱하고 박해했습니다. 뭘 가지고? 이들도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 1세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인 신분을 얻고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인 신분을 얻고 온 자들이 할례 받지 않고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신분을 얻었다. 내가 더 사랑받는 자다. 내가 더 너희보다 뛰어난 자다. 그러면서 다른 자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핍박하고 강요하고 가문예술로 꼬드기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에요. 자, 미드라시가 하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가지고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개종자들이 할례 받은 개종자들이 할례를 가지고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을 희롱하고 핍박을 했어요. 놀랍게 연결되죠? 늘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할례 개종의식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개종의식을 거부하고 개종자들의 희롱과 압력을 단호하게 물리쳐라. 단호하게 물리쳐라. 여기 보니까 여종의 아들이 30절 보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의 아들은 개종자들이에요. 그렇죠? 개종자들.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유대인 신분으로 얻은 자들, 이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와를 나중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와를 부인해야만 되기 때문에.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 유대교가 지금 쥐고 있는 토라 해석, 수많은 구전 율법 이것들의 종이 됩니다. 이것들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를 부정하게 돼요. 이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도 믿고 할례도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은 여러분 십자가 공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를 멸시하고 유대교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습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수많은 구전 토라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믿지 못하도록 너희는 천국문 앞에 서가지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권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 신분을 얻어가지고. 이들은 결국 유업을 얻지 못하는 불상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처럼 다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처럼 믿은 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갈라디아로. 내려와가지고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즉 개종하지 않냐면, 유대인 신분을 얻지 않냐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혹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대인 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종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하지 않고 개종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신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삭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 신분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생겨난 것입니까?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생겨난 거예요. 아멘? 유대인 신분을 얻어가지고 개종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토라는 아브라함의 언약 있은 이후에 430년 후에 생긴 거예요. 아멘?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으로 된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서 벤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약속을 유업을 받을 자가 됐습니까?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기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자, 첫 번째로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 옛 언약은 폐지되었다. 이것이 갈라디아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새 언약이 체결됨으로 옛 언약은 폐지되었다. 지금 사라와 하갈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새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옛 언약은 폐지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고 율법은 폐해졌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이다 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다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걸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토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걸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죠?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므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어졌다. 폐해졌다.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그 기능을 끝. 그리고 율법은 폐해졌다. 그걸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나요?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토라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토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예수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토라를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유대인에게 예수와는 왜 오셨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죠. 토라 지켜 구원받으면 되죠. 제2차 토라 학술 세미나 때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토라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를 바로잡기. 토라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갈라디아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해요. 구원 얻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토라를 준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구원 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예요.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없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굉장히 단호했어요. 왜?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메시지와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고 창세기에 계시된 그거 이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개종의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주받을 메시지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것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모세의 토라로 교육받았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도 개종의식을 해야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개종의식을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죠.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를 예수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거기에 개종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할례가 어디 있습니까?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옵니까? 할례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심을 받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세기) 유대인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서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개종의식, 개종의식의 행위예요. 행위. 개종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복음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개종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이게 도깨비와 방망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개종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유대인 신분을 얻고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라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토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개종의식을 행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율법 이야기하면서 개종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율법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더 오래된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토라를 이야기하면서 토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로 뭘 증명합니까? 개종의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의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의 기적으로 그 씨를 믿기만 하면,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와 마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마시아 예수와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토라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마시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토라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가르침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거의 모든 가르침이 이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 얻는 문제예요. 구원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 얻는 문제.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뭐예요?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예수와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은 예수 믿어서 아니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 얻는 방법, 의롭게 되는 방법, 제사함 받는 방법, 천국의 관문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방법은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와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8절, 30절, 31절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메시지와 갈라디아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문제. 의롭다 하시면 얻는 문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사함 받아서 사람이 마음속에 모든 죄를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 얻는 문제예요. 이것은 토라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토라를 지켜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잣대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이중잣대를 가지신 분이에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 얻고,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토라를 우리가 파기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다 파기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토라를 없애버리고 토라를 폐해버리고 토라를 파기하는 것이냐, 토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아니다.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운다. 왜?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 원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를 굳게 세운단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토라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토라를 든든히 세운다. 토라를 든든히 세운단 말은 토라를 제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게 토라에 따른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토라를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 받는 문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 에덴 동산으로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습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똑같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예수와의 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수반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 토라에 대한 순종을 수반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죄사함 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개종구시가 아니라 개종구시가 할아버지를 행하더라도 여러분 할례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몸을 다 깎아내더라도 그렇죠?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토라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가지고 토라를 다 파괴해버려요. 로마서 가지고 토라를 다 파괴해버려요. 율법을 다 파괴해버려요. 율법 폐해졌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절대로. 야고보서가 이걸 증명합니다. 야고보서는 토라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뭘 행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토라와 선지서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가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토라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의 행함,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릅니다. 순종이 뒤따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토라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토라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토라를 주신 이유는 네가 이것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아멘? 토라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죄사함 받을 것이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되십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훈련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 오직 예수